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이비에 빠졌다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사이비에 빠진 이 가족을 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이비에 빠졌다가 나온 가족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아무래도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비에 빠졌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태도를 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제 제일 안 좋은 건데요. 첫 번째는 신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사이비에 빠져서 고생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거기에 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도 부정하고 기독교도 싫어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요, 사이비에 빠졌다 나왔지만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야,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행동 모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게 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거기에 빠진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무안하고 쪽팔려서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남 잘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원망하기 쉬운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별로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에 빠졌다 나온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이것이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을 자기가 했었다 라는 그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면 그것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내가 한 건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과연 정말 사이비에 빠졌다 나온 것이 대수롭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곳이 바로 이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빠졌다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사실 별거 아니었어 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비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누가 사이비에 빠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이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이비의 본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사이비의 본질 중에 첫 번째는요, 구원주를 부정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체를 알려줍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뭐합니까?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사이비들은요, 우리가 진짜 구원자를 만났어, 우리가 진짜 여기에 구원이 있어, 여기가 참 진리가 있는 곳이야 라고 말하지만요, 사이비들의 영적 정체성은요, 구원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라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실체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의 호색을 따릅니다. 여기서 호색이란 성적인 욕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자체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사이비에 가나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거기 가면은 뭐 영생을 한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호색이 좋아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거짓말, 모사, 모략, 아첨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너희의 돈과 노동력을 갈취한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요. 베드로후서 2장의 전반부를 보건대 사이비들의 영적인 정체는 뭐냐? 구원자를 부정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이비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 사이비 신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야, 너네 예수님 안 믿지? 그러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요? 우리 신천지 예수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JMS에 다니는 애들한테, 야, 너네들 예수님 안 믿지? 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자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너네 예수님 안 믿지? 무슨 말이세요? 우리는 안상홍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구원자 예수를 믿는다면 정명석과 안상홍과 이만희 씨에 속한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거를 설명드리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사이비들이 하는 일의 영적 정체 두 번째는요, 이들은요 신성모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그들은 반발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신성을 모독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습니까? 자,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자, 성경의 신성모독, 요한계시록의 신성모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신성모독한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런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13장 5절에도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신성모독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신성모독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안상홍 씨는 사람인데 그쪽의 신도들은 안상홍 씨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죠. 안상홍 씨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상홍 씨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성모독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는 게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신성모독이거든요. 자, 근데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수식을 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제 해석이 맞나요? 그리고 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이 짐승 같은 놈, 뭐 짐승 같은 녀석 이렇게 하면은 이거 모독 아닙니까? 인간을 짐승으로 빗댔잖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더러 피조물이라 그러면은, 절대자더러 피조물이라 그러면은, 창조주더러 피조물이라 그러면은 모독 아닙니까? 이러한 신성모독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사이비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가서 보면요, 13장 1절에 그 짐승의 머리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5절에 그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한 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짐승이 누굴까요? 여러분, 신성모독하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자, 그리고 13장 14절을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밥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미혹한다고 합니다. 미혹하여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다면은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 이 짐승은 종교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짐승은 종교성을 가진 존재예요. 자, 근데 우리 주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뭐 짐승을 본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짐승은 정말 문자 그대로의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거든요.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존재거든요. 그럼 이 짐승이 어떤 특징이 있냐? 신성모독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신성모독하고 사람들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럼 이런 일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과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 짐승은 신성모독한다 그랬는데, 신성모독은 하나님인 존재를 끌어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봤지만 로마서 9장 5절, 디도서 2장 13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나오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름 불릴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기서 아들은 성경의 아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해하는 것, 유교적인 의미의 아들입니다. 아빠보다 딸리고 나중에 생긴 존재죠. 아빠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유교적인 의미의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죠. 부정하죠. 부정. 예수님이요, 유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예요? 마리아인가요? 예수님의 아빠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고, 마리아의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입니까? 자,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이비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은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 앞에 있는 단어와 이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이콜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신옥주 은혜력교회와 그 다음에 JMS와 신천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해요. 끌어내렸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 그리고 이들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불신자도 있겠죠. 불신자들도 기독교 욕을 잘 하잖아요. 뭐 교회더러 개라 그러고 또 무슨 하나님더러 뭐 이렇게 욕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불신자들은요,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만들라고는 그것을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신자거든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짐승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적을 행하고 미혹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지 않거든요. 불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구원자처럼 아니면 하나님처럼 믿게 해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게 해서 경배하게 한다. 구원자로서 섬기게 한다. 정확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사이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사이비들의 영적 정체는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신성모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나쁜 죄일까요? 십계명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만 신성모독이 몇 번째 나와요? 처음에 나오거든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근데 이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죄를 아무나 짓겠습니까? 신성모독죄를 아무나 지을까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인데요, 신성모독 안 했는데요. 저희는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인데요, 저희는 신성모독 안 했는데요. 저희는 안상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신성모독 안 했는데요. 그러면 서로 신성모독 안 한다는 셋이서 서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신성모독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면 정명석 성자주를 안 섬기니까 신성모독이고, 이만희 하나님 보낸 자를 안 믿으니까 신성모독이고, 쟤네들은 또 안상홍을 예수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성모독했다고 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셋 다 신성모독이 아닌가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신천지 예수교예요, 우리는 기독교 복음 선교예요, 우리는 안상홍 예수를 섬겼어요 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괜한 사람 잡았구나, 미안하다 라고 하실까요?
그거는 궤변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궤변을 못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뚫어보시거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모습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게 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신성모독죄를 아무나 짓는 죄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유다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음이라.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어떤 판결이요? 불못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미리 기록된 자니.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불못 판결을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니 이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여기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꿈꾸는 이 사람들 내가 뭐해서 봤는데 이렇게 사람 미혹하죠. 권위를 업신여기며 교회를 우습게 보잖아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사이비들이요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스를 찐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득을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나오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며 감사함이 없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다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판결을 받기로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은 정확하게 이단을 말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단이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런 이적 이런 미혹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10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뭐라 그러나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겠죠. 자 11절부터 12절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단들에게 보내사 사이비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이비들에게 뭘 받게 하려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사이비들에 대해서 이들은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라는 것은요 멸망하기로 예정된 자죠. 멸망하기로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의 역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그 고난의 화형식이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화형식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단의 사입이 아무나 빠집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미리 정죄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예정인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라고 몇 년 전에 예언했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사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빠졌죠, 사이비에. 분명히 성경은 예언했어요. 2000년 전부터. 이단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원자 부정한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한다. 분명히 이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자를 구원자라고 믿었던 곳이 정통으로 여겨졌던 적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사이비들은 다 구원자로 안상홍, 정명석, 이만희 믿고 있죠. 역사적으로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통일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성경을 못 읽게 뺏어가고 찍고 태우고 안 사주고 그랬다. 그러면은 부모 탓 해도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성경 못 읽게 괴롭히고 막 성경 읽으면 죽이겠다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성경 탓이에요? 성경이 발로 이렇게 나한테 걸어서 안 왔으니까. 이렇게 어디를 보라고 펴져서 그 절만 딱 유다서 1장 4절만 형광색으로 빛나주지 않았으니까. 자기 탓이죠. 자기 탓. 그렇게 원망하는 것도요, 예정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왜? 멸망받아서 불과 유황의 화형식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단에 빠졌다 나와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예정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고 속성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15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며칠을 물도 안 마셨어요. 그 사람이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해서 몇 년 동안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대수롭지도 않은 일입니까? 왜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냐? 멸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입에서 나왔어도 멸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회개만큼은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에게 정해진 길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 아무나 사입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였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구원자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피조물 덜어 신이라고 숭배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우상 숭배, 신성모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멸망받기로 정해진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뭐 똑똑한데, 정말 뭐 우리 딸은 뭐 옛날부터 신앙이 좋았는데, 뭐 나는 뭐 옛날부터 뭐 모태신앙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괜찮고 착한 애였는데가 아니고 멸망받기로 하나님이 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덥잖은 변명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정직한 자라면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비세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게 정직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믿어보자 그래서 믿었어. 가봤는데 뭐 안상홍 그래 좋지 뭐 믿었지. 나왔는데 별거 없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사입에 빠진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귀한 통찰력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들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혹시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항상 권고하고 경계하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교만하여서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